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그 3절부터 8절까지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은 각자 그때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그 은사를 사용할 것인지, 은사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 은사, 그러니까 여기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나 또 그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필요한 그 삶의 예배 중에서 이제 그 삶의 은사 중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직임의 은사가 있어요. 직임은 무슨 직분을 가졌는가? 교사나 선지자나 목사나 가르치는 자나, 이게 5중 직임 중에 나오는 게 이제 에베소 4장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그 직임의 은사가 있고, 기능적인 은사가 있어. 기능적인 은사를 대표적으로 그 초월된 은사가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 12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 5중 직임 중에 기능의 은사가 성령의 9가지 은사.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7가지 삶에서 드리는 삶의 은사. 이것도 기능적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활용이 가능하고, 초월된 은사는 대체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은사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덕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러면 그 은사를 예언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건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섬기는 건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지난번에 그 은사 각각에 따르는 그 지침서, 자세 주셨다면, 이제 그러면 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은사를 가지고 직임의 이제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하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9절부터 21절은 이제 사회에 관해서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9절부터 13절이 형제사랑이에요. 이 앞전 3절에서 8절은 이제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시비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신 본분대로 분량대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겸손함으로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명을 이 은사를 가지고 감당할 것인지 그 지침적 자세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간추리면 압축하면 5가지로 나오거든요. 그 첫째가 이제 그 9절이에요.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도 있다. 온전한 사랑은 누가 하셨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이 온전한 사랑을 하셨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뭘 보고 사랑하죠?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하고 달라. 조건을 보죠. 조건을.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 조건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언제,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그것까지.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산적인,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아니건지. 그건 무슨 사랑이죠? 거짓 사랑이에요. 이 거짓 사랑을 원문에 직역하면 뭐냐면 이선인 거예요. 이선. 위선적인 사랑.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독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인류의 인생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 중에는 그 사랑이 진짜 참사랑이고,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이선된 사랑, 가면 쓰고 하는 사랑, 사랑하는 체 하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보면, 어려우면 부부간에도 서로 다투다가 이혼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진짜 내 친구가 누군지, 진짜 나하고 친한 사람이 누군지 그때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자들이 우리 그 세상 말로 그 방에서 문나고 인신난다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면 꼭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혹시 연락이 올까봐 외면해요. 그리고 전화와도 끊어버리고 마주쳐도 딱 돌려요, 고개를. 왜? 나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광야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할 때가 있대요. 그때는 부모님도 형제들도 좀 멀리 해요. 다 외면하고 하늘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래야 훈련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 악망하기, 그게 훈련이 되어져서 직임과 기능의 은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훈련 없는 사역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요. 힘들면 금방 넘어져요. 근데 훈련을 거치는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은 어때요? 잘못 가다가도 돌이키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훈련을 그만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요셉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훈련이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인 거죠.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할 것인지 이성적이고 가면 쓰는 그런 사랑을 하지 말고 그 은사를 사용하며 있어서 그 지침자 첫 번째가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는데 사랑 없이는 못해요. 지난번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마지막에 이야기했는데 각자 자기 준대로 가게 하는 그 특허를 사용하되 그 나머지는 뭐가 있어? 의무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 의무사항이 뭐예요? 내 은사는 아니어도 하는 게 있어요. 꼭 청소하는 게 은사가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뭐 교회 필요가 눈에 보이면 그거 사오는 게 은사는 아니죠. 그런 건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약한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 은사가 아니래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허를 사용하되 하나님 주신 본분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으로 사용하되 나머지는 의무사항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가 이 지체들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어떻게 아름답고 조화롭고 연합하면서 이제 덕을 세워가는. 그런데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사용할 것인가?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미운 사람도 측은지심이 오게 돼요. 막 원수 같은데 목소리도 듣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만나줄 때 어때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측은지심이 있으면 그 사람 입장에 역지사지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구나.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권속들.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 성령의 통치 없이 은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무기가 돼요. 찔리는 무기가 된대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모난 부분이 다 깨지고 쓴뿌리, 찐뿌리, 갯벌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게 돼요. 진짜 불쌍히 여기게 돼요. 저는 비유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하나님이 싹 바꾸셨어요. 처음 오신 분들, 심한 분들 정말로 더럽습니다. 냄새나고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러면요, 저는 그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도 막 토하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바꾸셔서 그때뿐이에요. 그때 잠깐 지나가면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또 밥도 맛있게 잘 먹어요. 보통 분들은요, 그 심한 분들 하고 나면요, 며칠씩 밥을 못 먹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안 보이는 게 감사하셔야 돼요. 리얼하게 다 보여봐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냄새가 있잖아요. 그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 없이, 사랑이 없이 사역하면요, 이거는요, 안 받는 게 못합니다.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요건이 뭐냐면, 그 은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주신 사명을,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으로 하라는 거야. 이선이나 가면을 쓰고 가짜 사랑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다 주고 싶죠? 목숨까지 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에 부어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때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가장 극적인 대조가 뭐죠? 거짓이죠. 미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워하는 것과 선이 또 어때요? 극적인 대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극적인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런 이 부정적인 걸 배제하고 버리고 꼭 사랑으로 하되 그 사랑은 뭐예요? 선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꼭 굳이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섬기고 약한 자를 돌보고 도우기도 하고 이런 게 정말로 아름다운 은사예요. 주방에서 헌신하고 이 말없이 청소하신 분들 청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도우려고 하셔야 돼요. 누가 하겠지 미루면 안 돼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자기 적용이에요. 기독교는 다 자기 적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은사를 사용해서 사명을 감당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존경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면 제가 볼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은 뭐예요? 청결함과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거짓이 없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모스 5장 15절에서 이렇게 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구절하고 같은 이야기죠? 또 있어요. 이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볼까요?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하라.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 맞아 죽을 때 어때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이 죄를 갚지 말아 주옵소서. 저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이 먼저 하셨죠. 예수님이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왜요?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목숨 값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셔서 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돼 있어요.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면 해야 돼요.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까지 내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존경하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 너 특별한 은사 드러난 은사 가지고 있다고 잘나치 하지 말고 목 뻣뻣하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존경하라. 존경심을 가지면 어때요? 서로 우애하죠. 서로 화목한다고 그러죠. 우애하고 존경을 서로 먼저 하라는 거. 상대방이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그게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무사항은 안 하고 자꾸 달라고 해봐요. 그럼 어때요? 그건 육의 기도잖아요. 로마서에 또 그런 이야기거든요. 6장에서인가요? 우리 두 가지 뭐가 있어요?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는 영을 거역한다고 대적해요. 근데 영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은 살리는 영이다. 생명이다. 세우는 영이다. 이렇게 육과 영,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과 거짓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서로 존경하라. 존경심을 가지면 어때요? 무시하지 않게 되잖아요. 서로 존경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응? 누가 저렇다고 누가 이렇다고 하시지 마시고 직임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서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여성교 회장 총무, 남성교 회장 총무, 또 이제 목자들 이런 부서들이 있죠. 왜 줘요? 그 지체들이 거기에 맞게 움직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거든요. 몸이신 교회에
덕을 세워가면서 서로 오이코노미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건축자들하고 똑같아요. 그 건축자 모퉁이들은 예수님이고 우리 지체들이 이제 나머지 이제 부재료라고 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서에 부서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기분에 안 맞다고 나하고 다르다고 계속 태클을 보고 트러블을 보면 어떻게 돼요? 불협화음이 나요. 교회가 찢어지게 돼 있어요. 패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언론이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믿음이 발달해서 너무 좋은데 좋은 정보,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뒤집어 씌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 소설을 쓰듯이 각본을 짜가지고 막 방출해. 그리고 언론을 자유라고 그래. 그 때문에 이번에 최근에 연예인 한 명이 자살을 했죠. 남의 생명을 그렇게 오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가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살인행위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험악한 세상에 영 분별을 잘하고요. 안고성을 잘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바로 나처럼 여기는 거, 주님처럼 여기는 거잖아요. 주님처럼. 그게 바로 어디 무슨 이야기다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줬더니 너희도 종된 자세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자, 발을 씻겨줄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새우식 할 때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낮은 자세로 바라봤어요. 종이 되어줬어요. 구주신데 종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유언적인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5장 13절에도 이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세로 종으로 생각할 때 사랑이 오면 어떻게 돼요? 존중하고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덕목은 뭔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는 거. 부지런하라. 부지런의 반대가 게으름이죠. 게으르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뭐 하는 거죠? 질주하게 되는 거죠. 질주하게 돼요. 그 목적을 향해서 막 열심히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8장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대로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며 가르치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 왔거든요. 그런데 아볼로가 성경에 가장 능통한 자였어요. 그때에. 그런데 그는 그 말씀에 능통하고 또 주의도에 능통한 그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 뭐죠? 기도가 안 들어오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 받는 데는요 척도가 기도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래요. 그러나 기도할 때 기도는 뭐요? 나는 죽고 주님의 처분만 바라는 게 기도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결제받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를 알게 된 거죠. 왜요? 그래서 여기 그 평신도 사역자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 아볼로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세례를 자신이 받고 자신이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엎드려야 되겠죠. 엎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무릎 꿇는 게 기도예요. 그때 성령의 통치가 임해요.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낮은 자세가 겸손한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거든요. 그때 뭐가 되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부지런하게 돼요. 부지런하게 돼요. 그리고 초월해요. 안 피곤해요. 그렇게 잘 피곤함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육을 벗은 거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게 돼요. 열심히 특심이 있게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제 복음을 안 전하면 못 견디겠죠. 섬기면 못 견디겠죠.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게 뭐예요?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데 저와 여러분 다 섬기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 한 명씩 나와. 그럼 부지런한 거예요? 그럼 집에서 드린 예배 제대로 드려지나요? 개인 혼자 드리는 거죠? 같이 해중 예배와 왜 나오시는 줄 아세요? 해중 예배에는 어마무시한 시너지 효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해중 예배는 길이 나 있잖아요. 혼자 기도와 10명의 기도와 20명의 기도와 30명의 기도는 또 달라요. 1+1이 아니에요. 무한대예요. 초월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에너지를 가져야만이 삶의 앱에서 6일 동안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니 너희 뭐라?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취해라. 그러면 부지런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죠. 5번째는 4번째죠. 4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뭐 때문에 인내가 되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어땠어요? 서신서를 쓸 당시에도 그랬죠. 그 어마무시한 그 환난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죽어갔어요. 그럴 때 서신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이러고 힘을 내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어디죠? 하늘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파라다이스. 이게 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앞으로 이제 성공을 바라보고, 예를 들자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때요? 열심히 가사 도우미도 하고, 심한 사람은 뭘 또 했어요? 노래방에 가서 무슨 도우미죠 그게? 노래방 도우미로도 하고. 응?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언젠가는 이 과정을 거치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조금만 뒷받침해주면 이 아들이 출세해서 성공 가도록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 이 땅에 로마의 황제, 그 어마무시한 그 주권과 권력과 팍스 로마라고, 이 로마에서만이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다고 거짓 이조된 이선적인 사랑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진정한 하늘 보좌에 계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천상으로 올리죠. 요한을,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땅에서 올려요. 천상으로 올려서 천상의 보좌를 보여줘요. 24장로들과 생물들과 내 생물들과 천사들 보여주잖아요. 그거 뭐예요? 왜 보여줘요? 이 땅에 너무 한난 고난과 박해 때문에 고통하고 배교하고 그리고 자살하고, 응?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인생들에게 뭘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너희 이런 소망이 있다. 전국에는 뭐다? 승리다. 저들은 지옥 가지만 너희들은 이런 영원무궁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세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보석도를 보여주죠. 보석도를 보여줘요. 그리고 금관을 씌워줘요. 24장로에게. 24장로는 누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렇게 고난하고 찌질같이 살지만 영원한 전국에는 승리와 이런 왕, 제사장,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기쁨도 슬픔도 미움도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추위도 더위도 악이 없는 온전한 아버지 속성에 있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열보를 누리며 왕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영원한 한 소망, 그게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와 이런 거에도 뭐 한다는 거예요. 능히 그걸 붙잡고 가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랑에 취해서 고통도 고생도 가난도 어때요?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자매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사형 선고 받은 청년인데 그 청년이 얼마 있으면 죽어요. 죽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뭐예요? 죽어서 갈 때까지 함께 살아서 자녀를 낳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진짜 사랑인 거죠. 내 계산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길, 예비된 길, 안전한 길, 그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힘이에요. 오늘 12절로 말하면 소망의 힘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뭐하라? 빌립보서 4장 1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조건이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간구 기도할 때, 기도는 포괄적인 거, 간구는 내 필요.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고 감사하고 평강한 무부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일을 하셔서 우리의 필요뿐이 아니라 뭐요? 나머지 필요도 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세상의 논리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절부터 우리 15절 아니죠? 네, 9절부터 13절은 그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실천해 나감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구체적인 삶의 자세, 그 은사 사용의 그 지침서, 은사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대신 호흡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을 붙잡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왜 보여줄게요? 주의 음성을 왜 들려주실까요? 이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언을 왜 하는데요? 이로 하면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연말에 저 마지막 날에 우리 말씀 뽑았죠. 왜 말씀을 뽑아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뭐 어떤 미신적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힘이 돼주는 거예요. 그게 버팀목이 돼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절 다섯 번째 그 자세는 성도의 쓸 것을 뭐라고요? 공급하며 선 대접하기 힘쓰라고 그랬어요. 뭐하라? 대접하기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에 힘쓰라.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힘쓰는 것은 그냥 단회적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능동적으로 힘쓰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라. 그러니까 집중하라. 에너지를 쏟으라. 그 말인 거거든요. 뭐 하기 힘쓰라? 상대방에 쓸 것을 공급하는데 섬기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은사적으로도 섬김의 은사가 있었죠? 섬기는 일이면 혹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친다면 가르치는 일로. 7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7절에서. 섬기는 자는 뭘로? 섬기는 일로. 그러니까 뭐예요? 내 필요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거죠. 내 필요를.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워도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많이 갖고 있는데 그분 인색한 분이 있어요. 아주 감춰놓고 꼬불쳐놓고도 아주 인색해. 어떤 자세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데 어떻게? 선대발로 힘쓰는데 지속적으로 힘쓰라. 천국 갈 때까지 하라.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저기 집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나무 밑에. 있는데 천사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그 이스라엘은 지나가는 손님들은 뭐예요? 대접하지 않으면 말씀에 입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나도 다른 지역에 가면은 또 내가 대접을 하면 다른 지역에 또 대접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규례가 그랬어요. 규범이. 그래서 나그네 보면 꼭 손대접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대접하다 누구를 만났어요?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소돔과 고모라에 뭐죠?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했어요. 심판하는데 친구한테 우리가 속일 수가 없으니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해줘요?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을 도구하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선대접하기를 즐기는 사람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두세 가족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대접하는 게 도구기도. 첫 번째는 도구기도. 사실은 물질로 도움받는 거 좋은데 가장 도움은요, 큰 사역은요 도구기도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채우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상급입니다. 축복은 뭘로 받아요? 상급으로 받습니다. 행위로 받습니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과 상급은 행위로 받아요. 도구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사역 받고만 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로 미세요. 얌체같이 뺏어만 가려고 하지 말고. 응? 힘들어요. 기도 안 하고 오시면. 응? 억지로 해요. 성령이 주고 부어지는 대로 안 돼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고문이에요.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응? 왜 이렇게 기도들 안 하세요? 도구기도 하는 분 몇 명 안 돼요. 여기 전심을 하는 분들 모를 것 같아요? 압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집회에 나오신 분 여기 말씀 세우고 싶다고 했어요. 저를 놓고 얼마나 열심히 도구기도 하는지 몰라요. 응? 안다고요.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은요 사역하면 달라요. 다르거든요. 금방 해준다고 그러지 말아요. 금방 끝낸다고 안 사는 이상 그러나 안 나오죠. 첫째는 안 나오고 둘째는 기도가 안 됐으니까 불이 못 받는데, 불을 안 받는데 불이 들어가야 되지. 불이 튕기는데요. 억지로 막 찌르면서 할까요? 아파서 어떻게 해? 자신은 돌아가야 돼요. 응? 왜 금방 끝내나? 첫째는 없어서, 둘째는 어때요? 도구기도 안 해서, 사모 안 해서 그냥 바꿔만 가라 얌체 같아서 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내가 억지로 또 하는 거예요. 그걸 목회자를 고문시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은혜 받고자 하면 그분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쓸 것을 우리 후손 천만대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한량이 없어진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무조건 와서 막 해달라고 해. 응? 전화기도 할 때 제가요, 전화기도 하는 분 사모함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둘이 가서 쑥쑥 빨아먹어야 되는데 기름부시 가도 튕겨서 저한테 공격을 해요. 아무나 들이대지 마세요. 그 사람 급하다고? 그만 사모함이 있어야 돼. 낫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 그럼 은혜를 사모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무조건 기도해달래. 무조건. 한 사람 그래서요, 제가 3주 만에 기도했어요. 준비하라고. 사모하라고. 기도가 안 나가. 안 나가면 어떻게 기도를 해?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무조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사역자로부터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역자를 통해서 기름 부심이 나가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기름 부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빨리 오셔서 예배 때는 미리 도고기도 하세요. 그냥 딱 시간 돼서 하지만 말고. 그 원리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원리인지 아시겠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물질로 섬길 때도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섬기세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 막 못 견뎌서. 그건 첫 마음이 응답인 거예요. 첫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예요. 처음 딱 들은 마음이 하나님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순응하고 선복하지 않으면, 이걸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요, 마음이 변해요. 예를 들면 10만 원에서 5만 원, 3만 원 계속 떨어져요. 왜? 내가 들어가잖아. 내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 마음이 딱 응답인 거예요. 그 성령의 말씀하심이에요. 조명하심. 그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0절. 시작. 서로 대적하고 원망 없이하고 각각 봉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리같이 서로 봉사하라.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지 말고 감상으로 섬길 수 있음의 감상으로. 그런데 그 은사 또한 어떻게 하다?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세요. 받고 싶으면 먼저 주세요. 기도로 밀든 섬김으로 밀든 응? 사랑함으로 밀든 간식으로 밀든 응? 미루세요. 그래야 은혜가 쏟아져 내려가는 거지. 그냥 가만히 뻣뻣하게 있다가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그릇이 안 되는데.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면 이거밖에 못 받아가지. 이따만 하는 거 어때요?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럼 이따만 그릇이 비워지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부어지는 거죠.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냥 뭐 갔더니 뭐 에이 멘탈인데 막 이래. 당신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기름 부심 못 들어가는데요. 주님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5가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그 아까 11절에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김에도 그렇게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또 이웃 사랑도 형제 섬김도 열심히. 그래서 12절 13절은 형제 사랑이에요. 그런데 11절은 주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틀어서 이제 이 은사를 활용하면서 있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은사 사용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악령이에요. 성령 아닙니다. 두 번째 이제 상대방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그 사랑함에 있어서 존경함에 있어서 부지런하는 거예요. 열심히 품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 인내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 환난을 받으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이미 싸워서 이긴 싸움을 우리가 영적 전쟁하지만 싸워나가지만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이긴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상대방의 쓸 것을 뭐하라? 대접하라. 섬기라. 섬기는데 적당히 섬기라. 내가 생명이 있는 한 천국 갈 때까지 전심으로 섬기라. 그래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라. 어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걸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존경하면서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인내하며 그리고 나가서 전심으로 내 목숨 있는 한 섬기는 그 섬김 기도에서부터 작은 소소한 거에서부터 청소에서부터 이게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까지 나아가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자세 그런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놓고 주의 일장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